아멘.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제목은 거룩의 동기입니다. 성도가 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닮기를 열망하는가? 그 거룩함의 동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452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제가 한번 잠잠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보면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동시에 내가 본받을 분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내가 따라갈 영적 성장의 모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을 분으로 또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곧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닮기 원한다고 이 찬송가 작사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가 닮기 원합니다.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세상에 보아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일까? 세상에 보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그에게 얼마나 좋은 분일까? 그게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면 피상적인 신앙의 삶에 머무르면 기독교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막 횡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 욕망,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을 호려가지고 그런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가 흥황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피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가져도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만 번지르게 흐르는 그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거기 보면 뭐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아주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 따라가는데 설마 이게 틀릴라디?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좀 이용하는 가치로 삼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좀 잘되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삼는 것이 진리와 생명의 근본 되신 예수를 깊이 알고 그걸 탐구하고 힘을 써서 내 생명을 다 진액을 쏟아붓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실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고 너무 피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고통의 시대가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져도 신앙을 가져도 피상적인 거예요. 이용 가치로 여기고 적당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챙기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건 다 누리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고 희생하는 삶은 없는
그러니까 값싼 종교로, 값싼 기독교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건 머릿속으로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이 내 온몸으로, 온 인격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또 만나고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삶,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하자는 것도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합니다. 우리가 가정 목장을 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보자 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적청하게 정리동돈해가지고 내가 유리하고 편한 정도로만 예수를 믿는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그 끝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고 막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 주를 안 따라도요, 진짜 주를 온전히 믿지 않아도, 안 믿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 주의 이름으로 정치인들 와가지고 뭐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 껍데기 같은 신앙이 있더라도 그건 안 보이고 그냥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막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넌 누구냐? 넌 누군데 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느냐? 살아생전에 너 언제 나를 진정으로 주로 인정하고 주를 믿고 따랐느냐? 그 말 아닙니까? 나는 너를 잘 모른다. 저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진짜와 가짜가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진짜 신앙,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믿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지라도 그 말씀대로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애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 그렇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 육신이 약해서 살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근본적인 혁신이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으면 자기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 제가 죄송한 건데, 내가 목사인데 예수를 믿는데 제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가 보다, 내가 어쩔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나 때문에. 앞에 서 있는 목사인 내가 그 혁명적인 변화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찌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목사답게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불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저것이구나 하고 믿고 따라오는 것이죠. 요즘에는 가짜가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진짜 알고 같은 신앙, 껍데기, 그런 신앙 말고 진짜 알고 같은 신앙을 우리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 주변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나라도 그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실제 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흉흉할수록, 혼돈과 어려울수록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더욱더 방만하고 세속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일어난가 하면 반대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안에 지키기 위해서 더 예수를 깊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도가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닮기를 열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를 닮기 원하며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제가 관통하며 전해드렸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보실 때 예수를 맏아들로 두면 그 함께하는 자녀들이 다 예수를 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또 마지막 종말할 때 우리를 그 예수의 형상으로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304초 목장이 있는데요, 그 어린 아기들이 저의 눈을 쳐다볼 때 보면 그 얼굴이 꼭 자기 엄마나 아빠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서 참 신기합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야, 붕어빵이구나. 어쩜 그렇게 닮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닮은 모습을 보시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매우 기특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실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섬기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실 때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비방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실 때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리스도의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의 특성을 가졌구나. 너는 예수를 닮은 아버지고, 너는 예수를 닮은 사장이고, 너는 예수를 닮은 교사이구나. 너는 예수를 닮은 상인이구나. 어찌 예수와 같은 그런 관용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느냐. 너를 보는데 내가 심히 흐뭇하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른 데로 엉뚱하게 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자꾸 신앙의 목표를 엉뚱하게 맞추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결국에는 작은 예수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한 경륜의 뜻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외에도 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가, 왜 주를 닮기를 원하시는가, 또 다른 이유들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구원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하신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주해 계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도 피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곳에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의 성령으로 들어와서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 깊은 곳에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그 외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닮으려 할 때 성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래서 성도가 자신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믿고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내 경험을 보면 내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잘 안 믿어져요. 물론 막 부흥 집회를 한다거나 뜨겁게 기도할 때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는, 분주하게 살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와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험에 가시다 보면, 실험에 가시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끼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실제에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것을 계속 실험해가는 삶입니다. 믿는 바가 실제하는가 실험해가는 것인데,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확신해가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병든 것을 아셨다라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바라보시고 나의 그 생각을 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성경 말씀에서 중풍병자의 그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또한 나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내 깊은 사정을 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안에 그분의 거룩한 영이 내주어 계심을 믿습니까?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따르려 하십니까?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버림을 받느냐,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고 들림을 받느냐와 같은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제 이후로 다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생에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비록 넘어지고 때로 범죄할지라도 내 기분과 느낌은 약해질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를 들어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담대함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 너희 그 욕망을 본받지 말고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려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행하던 방식대로 살면, 곧 죄를 짓고 살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끊고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친밀하게 기도가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는 악하고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가 그래서 내가 마음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절되고 멀어지기 때문에. 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속속히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진실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친밀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찌감치 따라가게 되면 늘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조금만 틈을 주면 세상의 염려와 불안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기도 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소동을 일으켜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고 멀찌감치 그리스도 따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세상의 불안과 염려의 그 먹구름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죠. 또한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준동합니다. 소란을 일으켜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 속에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를 따르기 글렀는가 보다 해서 또 낙담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늘 힘써 거룩함과 평안함을 얻으며 살든지 아니면 평생 자신의 삶에 염려와 불안의 구름이 들어오게 할 시험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수를 믿었으면 확실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가까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틈이 발견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를 가까이 쫓아가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분이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 중에 두 번째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경배하고 섬기고 그를 존중히 여길 때 그 인생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예수를 진짜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예수도 힘을 다해 그를 지키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떠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따라서 거룩함을 쫓고 진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그것이 목표를 정하고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거리낌이 없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성도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지도자들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 기도 응답의 역사가 그의 삶에 있다는 것은 그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도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기도는 특별한 방식으로 저는 기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함을 쫓아야 되고 또한 왜 주를 열심을 다해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또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주님이 겪으셨던 십자가 희생을 저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치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로마 군정들의 수치와 모멸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 로마 군병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그는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분인데도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멸된 상황을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또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를 위해 손과 발에 대못이 뚫고 들어가는 고통과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를 거룩히 닮아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도 지난날에 우리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죄의 본성을 따라 물마듯이 사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모렴치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겪으셨던 예수님의 고통을 가상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처음은 알았지만 지금은 묻어지고 잊어버렸든지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라는 이 찬송가 가사가 참 우리 마음에 와 닿는데요. 제가 잠깐 우리 읽어드리고 끝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셔도 좋습니다. 찬송가 우리 457장 한번 펴보시기 좋겠습니다. 457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만 따라가리라.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내 삶에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그까짓 것 뭐 대수야. 예수님은 더 많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짐을 지고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빌라도의 뜰에 섰던 그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괴로움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해서 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겪는 이 정도의 고통, 괴로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나도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무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환난이나 죽음이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나는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면서 주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일본의 기독교 이 순교가 있었던 그 역사 이야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영상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처음에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될 때 선교사들은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해서 기독교를 크게 박해한 것이 일본 중세 역사였습니다. 일본 특별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온 일본의 막부 정치를 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5명의 사람을 이렇게 5호 담당자로 정해서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한 명이라도 발견되면 그 5명을 다 죄를 물어서 숙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후미에라는 방법이었어요. 후미에라는 방법,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예수 형상이 그려진 그림이나 십자가 형상을 받고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안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색출되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이것이 일명 십자가 받기라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형상이나 그림을 밟고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고, 그 형상 앞에 밟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간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기독교인은 양심상 날 구원하신 주를 밟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를 생각할 때 그 그림조차도 밟을 수 없어서 기꺼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형 방법은 십자가형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고, 불에 타서 죽이는 화형을 행하는 것이고, 부글부글 끓는 열탕에 던져 죽게 하는 그 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경우는 주를 닮아 거룩히 살려야 할 때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를 따르려 할 때, 주를 닮아 거룩히 살려야 할 때 고통이나 어려움, 불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를 따르려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진실로 닮고 따라가려 하는지, 정말로 내게도 그렇게 예수 십자가 형상이나 그림을 밟고 가도록 하는 시험이 주어진다면 나도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성찰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르려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정한 마음이 편치 않는 마음. 여러분, 젊을 때, 청년 때는 우리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하지만 50이 넘으면 이제 요동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도 안 되면 가짜입니다. 그때부터는 엉성한 사이비 예수쟁이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어려움을 또 택하고 또 때로는 불편함도 택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아야, 그래야 구원함이 확실한 것입니다.